할렐루야. 8월 12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온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창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터전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삶의 기초가 무너질 때 우리들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묵상하게 되는 이사야 24장 말씀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깊은 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인간 사회가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종말과 땅의 흔들림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멸망의 공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 땅이 황폐해지는 절망의 한 복판에서도 동방에서부터 바다의 섬들과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시며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참된 왕이 누구시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영원한 소망과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남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위엄을 크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소리는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동방과 바다, 섬,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온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방과 땅끝의 이 표현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를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포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심판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도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의 날에 외치는 찬양의 고백 핵심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해 보면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땅에 임할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자비하시다, 어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과 욕망을 믿고 살았던 세상 앞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정의로운 판결임을 온 세상이 바로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단순히 모든 것을 파괴하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이 씻겨나가고 깨어진 언약의 관계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이 온 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무리는 두려움이나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오고 세상의 형편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와 믿음의 자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조차 찬송을 중단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명하는 배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오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 한켠에는 오히려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자, 이러한 이사야의 고백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이 외쳤던 순간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거룩하심을 직면한 인간은 자신의 참담한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고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지금 바라본 이스라엘의 현실은 하나님을 향한 거듭된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배신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힘을 의지한 영적인 배도 행위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배신의 결과로 말미암아 찾아올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경고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두려움, 함정, 올무라는 사냥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짐승이 사냥꾼을 피해 도망치지만 결국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함정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덫에 걸리듯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지혜나 피함으로도 벗어날 수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장 든든하게 여겼던 땅의 기초를 흔들어 놓으시는데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온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 장면을
두 가지 생생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사람이며, 둘째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는 임시 구조물인 원두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비틀거리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리고 무력한 원두막처럼 그렇게 전락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20절 하반절에서 밝히듯이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땅이 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깨트린 이 제약이 온 피조 세계를 짓누르는 중한 죄의 무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자들은, 이들은 땅이 무너질 때 함께 몰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높은 군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적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와 세상 권세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결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며 마침내 죄에 따른 엄중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외 없이 심판의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은 심판 이후에 펼쳐질 위대한 날에 대해서 예언되어지는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당시 고대 근동 세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서는 가장 밝고 강력한 존재로 숭배받던 해와 달조차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는 빛을 잃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24장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교훈과 도전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재물, 권력, 인간적인 계산은 당장에는 든든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임시 원두막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은 이 세상이 흔들릴 때 함께 비틀거리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거나 붙들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들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방식과 경험, 세속적인 성공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 앞에 온전히 서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은 세상의 흐름과 통치자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의 형편이 절망스럽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때로는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찬양의 자리에 세우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비틀거리는 세상을 붙들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선택과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